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미국의 토마스 왓슨 주니어라는 사람이 망해가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왓슨이 사장 취임식 때 연설을 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제부터 회사 사원을 think, 생각이라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할 것이고 이 생각을 통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 주니어 그 말대로 경영 철학을 think, 생각으로 바꿔서 효율적인 경영, 그래서 혁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혁신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가 살아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IBM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도 다시 생각 하나 차이로 다시 살아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랜드 창업자 빌 게이츠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think work, 생각하는 주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다가 어떤 통나무 집에다가 직원들을 가둬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 결정을 내리라고 말이야.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새로운 제품을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야.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결국은 이 모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생각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서 혁신적인 제품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뭔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약 30년,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AD 한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60년, 70년 그 사이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로 지긋지긋하게 악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황제 아니겠습니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막 핍박을 합니다. 핍박과 함께 동족인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온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배신자, 배교자 취급을 합니다. 조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가 30년, 40년 지나가고 핍박은 끊이지 않고 계속 핍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배교자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그때에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 말이야. 다시 옛날 그 옛생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 시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시브리서는 유대인을 목표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위대한 신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또 구약의 어떤 그 제사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는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이 3장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도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어떤 예의, 범절, 규칙, 바른 행동, 바른 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당연한 것들, 예절, 규칙들, 행동.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사는 도리가 있죠. 법칙을 지켜야 돼. 규범을 지켜야 돼. 또 사람의 도리가 있지요. 이웃과의 어떤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도리, 규칙, 예의, 범절, 그게 도리야. 즉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염치 없는 사람이고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도리가 있다 그 말이야. 사람의 도리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도리가 있다 그 말이야. 도리, 지켜야 할 규칙, 지켜야 할 행동, 바른 길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도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돼. 환경이 좀 안 좋아,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려, 예수를 믿지 않아. 환경이 좋을 때만 예수님 믿어요.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즉 믿음의 도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원리 원칙대로 사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도리야. 어디 성경에 힘들다고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단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의 도리야. 즉 히브리서가 지금 핍박을 받고 동쪽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켜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단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대. 그 예수를 믿고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단한테 잡혀서 정신적으로 눌리고 시달리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야.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말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눌리고 시달리고 살다가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네. 예수님께서 사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약의 제사법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즉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은 죄를, 즉 사람의 죄를 이 짐승한테, 양이나 소나 염소한테 전가시킵니다. 내가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양한테, 즉 쉽게 말해서 네가 나 대신 죽어. 제사장들이 양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나한테 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죄를 양이, 염소가,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즉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냥 죽어나가는 거야. 대신 죽는 거야. 그런데 양과 염소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죄 안 짓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 이 양과 염소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끝없이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을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신 일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잡은 거야. 자기가 죽은 거야. 염소 필요하지 아니하고 양이 필요하지 않고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잡은 거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야. 그게 달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재물을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시작?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의 사태, 이 말은 깨닫다는 말이야. 이 깨닫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이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좀 깨달으라고 말이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그냥 생각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을 베풀으시고 어떻게 너희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좀 깨달으라 그 말이야. 그 말은 예수님을 보고 좀 깨닫고 좀 달라져라 그 말이야. 생각이 좀 바뀌어라 그 말이야. 믿지 않았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달라져야 돼요.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생각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난 못해,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면 그냥 작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함께 하셔.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 커지는 거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작은 사람이 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생각 하나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부에서 이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좀 깊이 생각해서 좀 깨닫고 예수님을 보면서 달라져라 그 말이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시작 능치 못할 일이 시작 없느니라. 이거 할 수 없고, 이게 이 생각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는 자 생각이 좀 바뀌어서 좀 믿어라 그 말, 좀 믿어라 그 말이야. 그럼 능치 못할 일이 시작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믿음의 차이야. 이 생각이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받도다. 이 말씀 좀 믿어지냐 그 말이야. 안 믿던 것들이 믿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시부에서는 이 문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 옛날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시기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 핍박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생사가 달린 문제야.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야. 가족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오직 했으면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베드로 전서는 저 소아시아로 도망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도망가 버려요. 재산 모두 다 버리고 집 다 버리고. 즉 히브리서는 문제와 핍박으로 옛생활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보고 좀 깨달아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도리,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살리기 위하여요. 헌모가 죄로 죽어도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대제사장,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도 이 생각이 바뀌니까 할 수 있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경영을 이뤄내고 다르게 생각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기업, 그 기업으로 재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보고 좀 깨닫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무를 벗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